호세아서 9장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9장에서는 9장에서 지적하시는 죄는 하나님 대신 다른 이방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입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 가나안 땅의 원래 신은 바알이었어요. 바알. 그래서 바알은 농경신으로서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겨서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나라 사람들도 옛날부터 특히 이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면 고기 잡다가 또 배가 자꾸 이렇게 가라앉고 죽고 하니까 그 용왕신에게 뭐 한다 이래가지고 풍어제도 지내고 그런 식의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잘되라고 돼지머리도 해놓고 또 고사도 지내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뭐 잘되기 위해서 섬기는 어떤 신들 그런 부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 있었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건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자꾸 쫓아가고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통칭해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호세아가 가늠한 여인 고멜을 이렇게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그리고 그 여자 고멜이 또 나가서 또 음란한 짓을 하건만 다시 데려다가 또 살아라, 이제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의 죄를 범하건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여하튼 지금 이스라엘이 범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자꾸 섬기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그런 것인데, 이 9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1절 특별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쁘어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음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바알을 섬김으로써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겨서 어떤 풍요로움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풍요로움을 얻고 농사가 잘 되고 하니까 기뻐서 지금 뛰놀면서 타작마당에 술틀을 벌여놓고 술을 마시고 뭐 이러고 있는 어떤 그 잔치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죠. 그것이 뭐 잘못일까? 잘 돼서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 잘못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 번다고 해서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리스도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무엇이 안 된다 해서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해서 사업에 성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막 기뻐 뛰놀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물질이 만약 충족이 안 되면 하나님도 버릴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등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종교학에서는 하등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등 종교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이익, 물질이든 뭐든 건강이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런 하등 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류는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누군지 알지 모르지만 깨끗한 물을 새벽에 떠놓고 정한 수를 떠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에 취하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만약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속에 취해 있으면 그 취해서 그것을 계속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2절 구약성경 1263쪽에 있습니다. 9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신 바알을 섬겨서 풍요로움을 얻은 것 같은데 그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 풍요로움이 오래 지속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처럼 다 떨어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3절에서는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다시 가게 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4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그러한 형벌에 빠지게 될 것이고 여기 마치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고 그물에 잡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여기에 그 바알 부올, 바알이죠. 바알 또는 바알 부올의 당시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 농경의 신 바알 부올을 자꾸 그 농사 잘되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만난 것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 먹을 것이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포도가 정말 귀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맺힌 첫 열매, 그 또한 귀하겠죠. 첫 열매니까 농사 짓는 농부가 이렇게 하다가 과수원에서 수확을 거두게 될 때 첫 열매를 보고 이제 계속 열매가 생길 테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에게 가서 머리 숙이고 바알을 섬기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자꾸 그렇게 되면 그 새같이 영광이 새같이 휙 날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호세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 9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때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왜 나한테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풍요로움, 또 물질,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설령 그러한 것이 나에게 어렵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물질은 결국 다 사라지는 것이요, 또 이 세상에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노쇠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모든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